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네, 바로 저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부분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쟁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를 기다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설교를 준비한 저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냥 본문을 읽었을 때 한 번에 쉽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일단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 의문을 가진 채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주석서를 읽었을 때 눈앞이 이제 깜깜해지는 걸 경험했죠. 왜냐하면 일단은 1세기에서 3세기, 그렇죠? 사도들과 가장 가까웠던 교부들 중 대부분은 이 본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4세기에 가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다, 이건 믿는 사람의 죄와의 씨름이다 라고 가리켰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인들은 이 어거스틴을 따라서 이것이 믿는 사람의 죄와의 씨름이다 라고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와 반해서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영국의 강해 설교자, 그분은 이 구절을 정말 제가 보니까 한 설교를 한 6개를 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가면서 다 따져보시고 이분은 뭐라 하시냐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표현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선 믿는 사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누군가를 표현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문을 차분하게 읽고 표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본문이 1세기에서 3세기의 교부들이 가르쳤듯이 믿지 않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지, 아니면 많은 청교도인들과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존경하던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믿는 자의 죄와의 씨름을 묘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율법의 참된 성격을 깨달은 그 믿지 않는 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본문의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본문에 얽혀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 난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의 표현이 저희가 방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너무 어렵고요. 다른 말씀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요,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먼저 이 구절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절들을 보면요, 14절부터 보면 14절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데요. 이렇게 나오죠.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 아래에 팔렸도다. 팔렸도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15절을 보면요. 여기서는 마치 내가 순종을 절대 하지 않는, 그렇죠? 오히려 죄만을 짓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15절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을 때도 있고가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다음 17절 넘어가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속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과 함께 또 다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마치 나라는 사람 안에 두 명의 독립체가 있어서 한 명은 악을 행하길 원하고 한 명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 안에 있는 죄에게 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좀 이따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두 개 표현이 나오는데요.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거하지 않는답니다. 선한 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하죠. 18절 뒷부분에. 그래서 여기에 전혀라는 말이 나와 있지도 않고 가끔씩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예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냥 읽었을 때는. 그래서 매 순간 최대치로 죄만 지면서 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이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좀 유사해서 넘어가고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와의 씨름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에 져버린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로잡혔어요. 죄에. 그래서 24절은 마지막으로 이 어려움의 비수를 꽂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표현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뭔가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비통한데 죄의 무게에 힘든데 누가 날 구해줄지 몰라서 소리치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본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시 14절로 돌아가서요. 이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먼저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바리새인처럼 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해야 옳은데 이 14절부터 해서 쭉 보면 어때요? 자세가 아주 비통해하고 겸손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을 읽으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죄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지어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자, 그리고 그의 그런 겸손한 자세가 너무 바리새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자신은 해답이 없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통한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이런 철저하게 정말 비통하고 공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말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저희가 두 개를 나열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머리가 우지끈 거리시죠? 자, 이 본문은 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어야만 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표현들이 날실과 시실처럼 엮여서 하나의 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로마서 6장의 내용들 있죠. 우린 더 이상 율법의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내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후에 배울 8장의 내용, 정죄함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12장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자. 이 내용들과 비교하면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의미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함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방식을 제가 새로운 방식을 택했는데요.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 포인트가 없으신 거예요. 14절부터 쭉 가면서 제가 코멘트를 이제 드리면서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더 헷갈리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읽고 그 표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이 구절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나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먼저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텐데요.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건 원어로 보면은 나는 육신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이다라는 표현이 다른 데를 보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상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로 법 아래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요, 7장, 로마서 7장 5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적일 때는 뭐라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였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냥 살아갈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에 있는 상태는 구원받지 않은 그런 자연인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의 생각이, 행동이 육신적인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여기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미성숙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러니까 게반 베드로예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자 들으세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지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7장 14절로 돌아오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는 표현이 어떤 거일 수 있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아주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거 더 어렵죠? 자, 여기서 팔렸다라는 건 여러분 딱 생각하면 알겠지만 노예처럼 팔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생각해 보면요, 죄에 팔린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상태였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구절에서는 분명하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에게 종노릇했었는데 죄에 팔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에 팔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표현에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도 뭐라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이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죄 아래에 내가 팔렸다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결과 억압에서 해방된 사람을 표현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마지막까지 해결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 표정으로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요, 14절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15절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먼저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악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내가 죄가 뭔지 모른다, 무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원어의 표현은요, 또 다른 쪽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원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만한 바리새인 기억나시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손을 쫙 올리고 하나님, 저는 저 세금 가져가는 저 죄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창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교만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자신의 실패를 뼈저리게 마주하고 있고 도무지 왜 자신이 원치 않는 죄를 짓는지 비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기 바로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도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정말 비통해하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걸 했다 하면서 슬퍼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치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지킬 수 없는 자연인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점차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저희 다시 돌아가서 12절 14절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할 수 없으면 왜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완벽하지 못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분명 바울은 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가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의 이 표현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은 행한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도 율법이 선한 것은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도 그래 율법은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선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은요. 모두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14절에서 16절까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먼저 그는 육신에 속했고요. 죄 아래에 팔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도 구원의 감격도 없는 아직 길을 잃은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17절에서 20절까지 다시 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근거들을 좀 더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문제를 저에게 던져줍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죄가 거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뭐라 하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구절을 보고 똑똑한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원론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사상인데 이게 이 말씀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육신과 영이 있는데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악한 육신이 짓는 겁니다. 영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누구한테 있다? 육신에게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성 어거스틴을 얘기했는데 젊은 시절에 그가 이제 성적인 죄를 탐닉을 하면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믿었던 종교가 마니교예요. 마니교는 이 영지주의의 분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적인 죄를 탐닉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죄를 짓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죄를 짓는 정말 프리 티켓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유 이용권이에요. 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면 알겠지만 파괴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흐르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절대 이런 이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럼 뭘 말해주냐면 죄를 짓기 원하지 않아 하는 자신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죄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처럼 은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나는 죄를 원치 않는데 나는 죄를 지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엄청나게 파괴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구원받은 자의 말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자의 말일까요?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말일까요? 18절에서 20절의 그 부가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먼저 18절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죄된 본성 혹은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던 내 옛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죄된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선을 절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화가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로 선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표현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에 이제 괄호를 치고 부가 설명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선을 완벽하게 항상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죠? 동일하게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괄호하고 완벽하게 항상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괄호하고 종종 하고 선과 섞어서 행하는도다.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넣어야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자연스럽게 이걸 읽었을 때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한테 그럼 어쩌라는 말이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셔서 갑자기 웃음이 좀 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공부하면서.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 부가 설명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 바울은요, 나라는 사람이 한 가지 법을 혹은 원칙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법은 뭐냐면 자신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죄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공존한다는 겁니다. 아까 표현과 비슷하죠. 원하고 근데 원하지 않는 걸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말하고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예전에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가지는 새로운 본성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에는요.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성도의 고백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본보기로 제가 시편 1편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 이 표현을 보면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그래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아니고서는 어떻게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디테일이 또 있는데요. 2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둘 중에 그 두 개의 법이 있죠.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누가 나를 사로잡았다고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은 전쟁 용어입니다. 적군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굴복시킨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선한 마음이 져버렸고 악한 마음이 이겨서 자신을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아서 죄를 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이건 단순히 이렇게 공방이 있는 게 아니라 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죄에 이렇게 져버린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에 도달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24절을 이제 보면요. 저희 거의 다 왔습니다. 24절을 보면 무엇을 박죠? 뭐라고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자신의 죄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스스로의 상황을 비관하고 통탄하며 슬픔으로 외치는 나란 사람을 저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요. 여러분 천류역정을 기억해 보시면 거기에 그 절망의 거인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엄청 큰데 세 장에다가 이 크리스찬을 가둡니다. 소망이라. 그렇죠?
바로 그 세 장에 갇혀서 비통해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스스로를 비관하고 슬퍼하며 제발 누군가 자기를 구해줘, 구해줘 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날 구해줄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라는 사람이 율법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았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누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 패배하고 비통함에 잠긴 이 나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이 뒤집힙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5절이 결국에 이 문제의 종결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이 나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비관적인 사람은 없고 그의 눈물 너머로 밝은 빛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갇힌 세 장의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파란 하늘이 보이는 넓은 들판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결론을 팍 내버리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모든 구절을 살펴보았으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오면서 어땠어요? 앞엎치락 뒤치락이 심했죠? 굉장히 심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율법은 아는데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 표현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 아래에 팔렸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으며 미워하는 죄를 행하고 자신 안에 죄가 거하고 선은 거하지 않으며 죄의 법에 사로잡힌 곤고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이와 반대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기뻐하며 죄를 짓는 스스로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곤고한 마음을 느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나라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며 이 본문의 주된 가르침은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죄로 인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값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와 반대로 메가도 목사님은 나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표현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죄와의 내적 갈등이라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분명히 율법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죄와의 내적 갈등을 강조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적 갈등 중에서도 특별히 죄에게 눈에 띄게 참패해서 피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느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묘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율법의 한계는 확실하죠.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한 최선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죄와의 갈등을 묘사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표현들이 어때요? 아주 처절하죠. 졌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팔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표현하죠? 그런 날 있죠. 아내한테 화를 팍 지르고 문을 닫고 밖에 나가서 길을 걸으면서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럴 때 어때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악밖에 없다. 그렇죠? 나는 졌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아내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남편한테 소리 버럭 지르면서 당신 항상 그런 식이야 해놓고 내가 또 그렇게 해버렸네 하면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완전히 죄의 노예고, 그죠? 죄 아래 팔려버렸고 미워하는 죄만 하고 죄만 거하고 선은 거하지 않고 죄의 법에 사로잡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답이 없고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절망의 거인의 작은 세상에 갇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말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우리는 이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의 눈을 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그 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치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아내에게 아니야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어려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죄에게 처절하게 패배한 순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린 이제 죄의 종이 아닌데 죄의 종 같습니다. 완전히 전투에 패배해버렸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갇혀버리는 절망의 세상은 그 문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의지적으로 그 세상에 스스로 들어가서 비통해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소리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의지적으로 해야 되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뢰 아래 사는 특권을 즐기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우리가 굳이 혼자서 세상에 갈 필요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절망의 세상에 갇혀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날은 구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런 날이 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의 억압과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절망의 세상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우리에게 이 새 몸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이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날은 이제 과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8절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절부터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정말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통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런 순간이 올 때에도 저희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 우울함과 스스로를 정죄하는 데서 갇혀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팔 부는 그날에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날을 저희가 고대합니다. 저에게 이 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